강의할 때는 강의이기 때문에 뭐 교수 아무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법회이기 때문에 시간은 길게 하지 않고 강의 때는 90분 정해져 있으니까 그 맞춰 했지만 설법은 짧게 한 30분 정도로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오늘 주제는 오개로서 등불 삼아라. 이 자료를 보시고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법이 담마가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첫째로 가르치신 게 보시하라. 이제 파리어로는 다나. 우리말로 번역하면 나누다, 보시하라. 그게 이제 첫째 번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을 보고 뭐라고 가르치셨는가? 거룩한 가르침의 귀함이라고 그러는데 그 거룩한 가르침이 뭐냐 도대체? 아주 구체적이고 눈에 보이는 겁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애매모호하고 뭐 거룩한 진리 그런 게 아니고 아주 구체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를 가르치셨다. 그 첫째가 보시하라. 그건 우리가 얼마든지 다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보시하는 것은. 다나 두 번째 가르침이 뭔고 하니 오개를 지키랍니다. 오개를 지켜라. 실라라고 하는데 실라. 거기 보니까 오개 해놓고 발음은 반짝할 때 반짜 실라. 반짜가 다섯. 실라가 개유. 오개를 파리어로는 반짜 실라. 이걸 가르쳤어요. 제일 처음에는 보시하라. 함께 나누라. 다나. 두 번째 가르침이 실라. 계율인데 그 계율의 조목이 5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5개. 반짜 실라. 그다음 세 번째로 가르치시는 게 지난번 우리가 1학기 때 집중적으로 공부했던 사띠. 마음 지켜보기. 이 세 가지가 부처님 가르침의 아주 근본입니다. 그 세 가지 이상 더 우리가 실제로 뭐 배울 게 없어요. 힘껏 함께 나누고 또 힘껏 이 5가지 계율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또 순간순간 마음 지켜보고 이 세 가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그대로 살면은 바로 그것이 해탈열반이고 깨달음이고 불사이다. 죽지 않는 길이다. 이제 그 중에 오늘은 오개인데 그 경전에 어떻게 나와 있는가를 간단히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말씀은 숫다 니빠따의 담미가 경이라고 하는데 나와 있는 부처님 말씀인데 이제 제가자가 지녀야 할 생활에 대하여 말하리라. 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행하는 제자는 훌륭하다. 첫째가 이제 불살생인데 그건 이제 요새 우리가 간단히 추려서 붙인 말이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산 것을 죽이거나 남을 시켜 죽여서도 안 된다. 그리고 죽이는 것에 동의해서도 안 된다. 식물이건 동물이건 폭력을 두려워하는 모든 존재에 대하여 폭력을 거두어라. 이게 이제 첫째 번 계율입니다.
간단히 줄여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불살생. 살생하지 마라. 그걸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산 것을 죽이지 말라. 남을 시켜서도 죽이지 마라. 그리고 죽이는 그런 일에 참여하거나 그런 것에 동의하지 마라. 자기가 직접 죽이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뭐 죽이자, 전쟁하자. 그랬을 때 우리 불자들은 거기에 동의하지 말라.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생명 해치는 일에서는 돈 내라. 근데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그냥 무심코 많이 죽이잖아요. 무심코. 아무 생각 없이. 어제 내가 우리 막내 아들, 막내 며느리 집에 가서 회를 먹었는데 먹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이 살생의 죄를 범했구나. 내가 직접 살생한 건 아니지만 나 때문에 그 식당 그 조리사가 그 고기를 꺼내가지고 물고기를 죽였잖아요. 그게 말하자면 남을 시켜 죽이는 거지. 내가 직접 죽이지 않았다고 죄 짓지 않는 게 아니라 남을 시켜 죽였으니.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팔팔 살아있는 그 물고기를 끄집어내가지고 칼로 목을 베고 배를 따고 그 남의 살을 먹으면서 참 맛있다고 고추장에 찍어서 맛있다고 기분 좋게 먹고 만족해하고 그러면서 죄의식이 없이 우리가 지나니까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다. 부처님법에 의하면 고기를 먹지 말라 그런 건 아닙니다. 부처님도. 그럼 우리가 먹을 게 없어서 다 굶어 죽게 되니까 고기를 먹지 말라 그런 말은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잡은 고기를 먹지 말라 그렇게 돼요. 이를테면 식당에 불특정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요리해 놓은 뭐 그런 고기는 뭐 삼겹살이든지 불고기든지 뭐 그런 것은 우리가 먹어도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식품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처럼 그 횟집에 가서 나를 위해서 직접 꺼내서 죽이잖아요. 그런 짓은 하지 마라. 더더구나 뭐 호도에 가서 낚시를 해가지고 탁 잡아가지고 직접 죽이는 거, 그것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또 거기 보니까 셋째 줄에 보니까 식물이건 동물이건 부처님 참 계율이 아주 철저하십니다. 식물도 동물도 다 생명이다. 기독교에서는 인간만이 가치 있는 생명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 그 첫날 인간을 만들고 그 다음 날 뭘 만들고 뭘 만들어서 다른 것들은 오로지 인간을 위해서 만든 거다. 그게 기독교의 생명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인간을 위해서 뭐 죽이고 하는 것은 뭐 당연한 걸로 그런 생각을 하는데 부처님은 식물이건 동물이건 다 같은 생명이다. 이 생각하니까 우리가 정말 엄청난 죄를 짓고 사는구나. 요새 말하면 자연 파괴, 동물 학대. 여러분 댁에 혹시 그 애완견 갖고 있습니까? 애완견? 애완견 사랑하는 건 좋은데 사랑하다가 어떻게 해요? 사랑하다가 정 떨어지면 갖다 버리잖아요.
그러놓고 양심의 고통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꼴이 이 모양 이 꼴로 갖가지 병으로 시달리고 갖가지 정신적 고통으로 시달리고 우울증에 걸리고 가족끼리 불화하고 사회 전체가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이게 하나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흔히 뭐 민족 공동체 뭐 그런 말 쓰는데 지금 우리 우리는 지금 공동체가 아니에요. 지금 산산이 부서져 가지고 서로 싸우고 서로 정오하고 좌파 우파 원수처럼 서로 대하고 남북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서로 협박을 하고 남한에서는 김정일이 사진을 놓고 군인들이 총을 쏘고 북한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얼굴 놓고 또 칼 던지고 우리가 이런 계율을 지키지 않고 지멋대로 생명 죽이고 하다 보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다음 둘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는 주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 또 어디에 있든 그것을 갖지 말라. 빼앗거나 빼앗는 것에 동의하지 말라. 주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 가져서는 안 된다. 불투도. 투도라는 말이 이제 훔친다. 그런 뜻입니다. 도둑질한다. 이 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얼마나 지금 잘못하고 있는지 그 대통령을 비롯해서 대통령 친척을 비롯해서 고관 대작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전부 잡혀 들어가잖아요. 지금 대통령 바로 옆에 있는 권력 핵심들이 얼마 전에 뭐 최암계라고 하는 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대통령 못지않게 권력을 휘둘렀던 그런 인물들도 나이 70이 넘어가지고 그 세고랑 차고 잡혀 들어가는 걸 보고 우리 참 젊은이들이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자식들이 그런 걸 보고 뭘 배우겠어요 도대체. 정직하게 살아라. 남의 걸 훔치지 말아라. 우리가 아무리 외치고 가르친들 거의 통하겠습니까? 나라 다스리는 잘난 사람들이 전부 하나같이 그 모양으로 잡혀 들어가고 대통령도 아무리 대통령이 차명 계좌를 만들어서 훔쳤는데 말 안 하고 요새 지금 한참 또 말썽이 되고 있잖아요. 이 대통령도 이제 임기 마치고 나가면 또 틀림없이 휘말려 들 거라. 가장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고관 대작들이 다 그렇고 이렇게 주지 않는 것을 막 가져가고 회사 경영하는 사람들은 회사 돈을 자기 돈으로 생각하고 수백 수천원씩 막 떠서 외국에 막 빼돌리고 미국 LA 뭐 화주택 막 사들이고 그게 다 주지 않는 것을 훔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양심의 고통도 안 느껴. 그러면서도 그게 이제 잘 사는 줄 알고 그게 행복한 것인 줄 알고 그 모양으로 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모양이 고래. 참 부끄럽게 짝이 없고 다음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양식 있는 사람이라면 타오른 불고기를 피하듯 순결하지 못한 행위를 삼가라. 만일 순결을 닦을 수 없더라도 남의 아내를 범해서는 안 된다. 불사음. 삿된 은행을 하지 말라.
삿된 음행이라는 게 우리가 알기 쉽게 말하면 그 가능하면 가늠하는 겁니다. 가늠. 더 쉬운 말하면 간통하는 거. 불사음. 양식, 이 양식이라고 하는 게 이제 좋은 상식. 상식 있는 사람은 타오르는 불구덩이를 피하듯 사함을 삼가하라. 우리가 타오르는 불구덩이가 있으면 다 피해가 다녀요. 가까이 가서 대면 상처받고 하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기회가 있더라도 불구덩이를 피하듯 그 삿된 음행을 하지 말라. 이걸 또 지나치게 확대해가지고 일체의 성적 관계를 갖지 말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것은 비구들에게는 이제 그 계율에 해당이 됩니다. 비구들에게는. 그분들은 그렇게 맹세를 하고 비구가 되었기 때문에 일체의 성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들은. 그러나 우리 제가자들은 부부관계 맺는 게 그 아름다운 일이고 정상적인 일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그런 걸 문제 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하는 것은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아닌 불의한 부도덕한 그런 성적 관계.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 불교 잘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지나치게 강조해가지고 그냥 남자의 경우는 여자 보기를 뭐 돌같이 보고, 응? 그게 마치 불교 수행하는 것이냐, 뭐 그런데 그건 아니고, 얼마든지 남녀 간의 사랑을 나누고 좋아요. 불교는 그렇게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을 억제하고 금기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불교는. 요새 전철 다니고 타고 다니고 보면은 젊은이들은 다 쌍쌍이 타대. 다 쌍쌍이 타. 홀로 타는 사람은 거의 없고 남자들끼리 또 한 사람도 거의 없어. 젊은 애들이든지 그냥 중년이든지 젊은 사람은 다 쌍쌍이 타더라고. 쌍쌍이 타가지고 거침없이 서로 그냥 그 사랑을 표현을 하더라고. 그렇죠? 아직 뭐 떼놓고 입 맞추는 것까지는 잘 하지 않지만 가끔 입 맞추는 것도 받아. 저 한쪽에 가서 그런 거 봤는데 그 내가 볼 때는 그 참 아름답구나. 아름다운 그 인간이 어떤 사랑을 표현한다고 하는 건 얼마나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불교는 그런 것을 억제하고 뭐 여자 가까이 하고 남자 가까이 하는 게 큰 죄인 것처럼 불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그걸 다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아닌 그런 부부관계는 정말 피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 가정이 다 무너지고 우리 사회가 다 무너지고 우리 사회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가장 결정적 원인 가운데 하나는 이런 가정의 성도덕이 너무나 지금 무너졌기 때문에 그게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 같은 거 뭐 보면은 이런 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다 나타나고 옛날에는 바람 피운다 그러면 저는 누가 바람 피웠어요? 옛날에는 남자들이. 근데 요새는 바람 피운다 그러면 여자들이 더 하다네. 여자들이. 원래는 남자들은 원래 족속이 그런 족속들이니까 뭐 그러긴 하겠지만 좀 여성들 하면 참 현모양처에 적숙한 그런 거로 다 이제 돼 있었는데 이제 여성들도 그걸 박차고 나와서 다 그렇게 제멋대로 행동을 하니까 이제 그 문제인데 여자들만 그러고 남자는 아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 남자들은 족속은 원래 그런 족속이었으니까 별로 놀라지 않는데 남자가 바로 났다 그래서 별로 안 놀랐는데
여자들은 안 그러던 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사회 문제가 되고, 그래서 남들을 따질 것 없이 그것 때문에 가정이 다 깨어지고, 뭐 요새 뭐 살인 사건 같은 거 보면은 내연 관계 그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내연 관계 남자하고 만나서 같이 자살했다 지난 말 며칠 전에 나왔잖아. 야, 저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고 다 정상적인 가정인데 그 정도로 지금 우리 사회 가정의 성준리가 타락했구나. 이래가지고는 우리가 참 사람답게 산다고 할 수 없고, 이렇게 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만다. 그런 것입니다. 다음 넷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임에 있던 무리 가운데 있던 누구도 남에게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거짓말 시켜도 거짓말에 동의해서도 안 된다. 모든 근거 없는 말을 하지 말라. 불망어. 망어란 말은 망령된 말. 그 망령된 말에 속하는 것이 제일 첫째가 거짓말. 망어. 그리고 거짓말만 망어에 속하는 게 아니고 두 번째는 욕설. 그걸 악구라고 해요. 악구. 악한 악자, 입구자. 악구. 욕설. 악한 말 막 내뱉는 거, 그것도 이 망어죄에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거짓말 하는 거. 그만 이제 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보니까 참 우리가 성한 사람이었네. 자신을 돌이켜보니까 성한 사람이었어. 불살생에서부터 불투도부터 뭐 사음은 이게 좀 특별한 경우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할 수는 없지만 불망어 이거 우리가 그냥 다반사로 하잖아요. 다반사. 거짓말. 다반사로 하거든. 아까 말한 그 쟁쟁한 권력자들 검찰에 들어갈 때 한 사람도 자기 죄를 인정하는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한 사람도. 그게 더 슬프더라고요. 이번에 뭐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지난번 그 전당대회 할 때 돈 봉투 돌렸다는 걸 인정했다고 해요. 그것도 이제 마지 못해서 증거가 다 드러나니까 이제 그랬겠는데 하여튼 그나마 인정을 했으니까 좀 나은 편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눈을 씻고 봐도 그 잘난 사람들이 검찰 들어가면서 기자들한테 자기 죄를 인정하겠다 물어보면 한결같이 아니래. 그리고 나올 때는 다 얘기가지고 나와. 그러고 나올 때는 다 이래.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을 저질 수도 있고 부정을 할 수도 있고 뭐 그건 이해가 돼요. 뭐 우리는 안 그럽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가 되어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때는 정말 양심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는 돼야 되는데 자기 죄를 인정을 하고 법의 심판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들어가면 그 얼마나 국민들 보기에도 그래도 사람이 양심이 살아있구나 이렇게 희망을 가질 텐데 한결같이 다 부정하고 무죄라고 그러고 시작을 하니 하기야 이제 법적으로 따지면 무죄라고 주장을 해야 뭐가 이제 재판이 된답니다. 변호를 하고 자기 이제 힘을 낮출 수가 있다겠지. 내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인정을 해버리면
그 대항할 길도 없이 그냥 형을 받게 되니까 그런 법률적인 이유 때문에 그러기는 할지라도 그렇더라도 몇 년 덜 사고 더 사는 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자기 양심이 있고 참 그 사람들이 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고 명문학교 다 나온 사람들이거든. 그 사람들이 국민들 다 아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 탓할 것도 없이 우리도 부지기수로 지금 거짓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지기수로. 좋은 목적의 거짓말도 우리가 해서는 안 돼요. 좋은 목적의 거짓말. 우리 집 사람이 그 좋은 목적의 거짓말을 가끔 해. 나는 이제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은 이건 뭐 나쁜 뜻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것도 안 돼. 좋은 목적의 거짓말도 그건 망언죄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정말 자기 체면이 깎이고 자기가 당장 손해를 볼지라도 정직하게. 그런 면에서 일본 사람들이 아주 본받을 만해요. 일본이라는 나라는 저게 고약한 나라지만 저게 과거에 우리를 침략하고 그건 국가 권력이 그랬고 일본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은 참 정직하다고. 일본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국내 한국인들은 나라 전체로는 참 좋은 나라인데 우리가 남을 침략한 적도 없고 참 좋은 나라인데 개인으로 보면 이게 그냥 엉망진창이다. 그렇게 거짓말 잘하고 우리가 지금 사기를 그렇게 잘 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다음 마지막 다섯째. 시작.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이 가르침을 기뻐하는 제가들은 술을 마시는 것이 마침내 사람을 미치게 하는 것임을 알고 마시게 해서도 안 되고 마시는 일에 동의해서도 안 된다. 이제 이건 조금 불엄중인데 이렇게 말하면 우리 교사님들이 다 도망가 버릴 텐데 데려가니까 술 마시지 말라고 하더라 해서 이제 막 도망갈 텐데 이건 그런 건 아니고 앞에 말한 네 가지 불살생 그 다음 뭡니까?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이 네 가지는 지어서는 절대로 안 될 아주 무거운 말은 죄입니다. 이걸 사바라이라고 하는데 사바라이 이걸 지으면은 공동체에서 쫓아나게 돼 있어요. 바라이란 말은 같이 살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 네 종목 가운데 하나라도 어기면은 그건 사바라이에 해당되기 때문에 같이 살지 못합니다. 뭐 서양 기독교 같은 데서는 뭐 죄를 짓고 하면은 저가 재판을 해가지고 그걸 종교재판이라고 그러잖아요. 종교재판을 해가지고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심하면은 어떻게 했어요? 서양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불태워 죽이요. 불태워. 그걸 무슨 행위라고 그럽니까? 화형. 성당에서 교회에서 다 그 짓을 했어요. 교회 안에 재판소가 다 있어. 종교 재판소. 신부들이 재판관이에요. 그 재판을 해가지고 국가 권력도 아닌데 막 사람을 죽여요. 참 무지막지한 시대였지. 그걸 우리가 암흑시대라고 그러는데 서양 중세 그랬어요. 그거 뭐 16세기까지 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시민들이 저항하니까 이제 그걸 못하게 되었지만은, 근데 우리 불교 집안에서는 아무리 개를 강조해도 그런 일은 없어요. 종교가 어떻게 재판을 합니까, 사람을? 심판을 합니까? 하기야 그 사람들은 뭐 심판하는 게 저들 뭐 자랑입니까? 심판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마음대로 심판하지만 우리 불교 집안에서는 뭐 그건 상상도 못하고 기껏 하는 게 뭔고 하니 같이 못 살 공동체에서 요새 말하면 뭐 왕따 바라이 불공주 같이 못 산다 해당이 되고 마지막 이 불음주는 바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게 좀 맛이도 괜찮아. 맛이도 단 지나치게 과하지 않게 이건 상당히 융통성이 있으니까 뭐 우리 술 마시는 분들 뭐 조금 더 이것 때문에 뭐 꺼리하지 마시고 괜찮아요. 좀 많이 마셨다가 또 부처님한테 와서 이제 참여하고 괜찮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으니까 그 앞에 4개는 대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각각 보름 기간에 보살을 닦으라. 5개를 준수해서 청정한 마음으로 계율을 지켜라. 그런 뒤에 보살을 행한 양식이는 제자는 청정한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이튿날 아침 일찍 수행선들에게 마실 것과 먹을 것을 베풀라. 바르게 어머니와 아버지를 섬기라. 내일모레 어버이날인데 그 계율을 지키는 것 못지않게 어머니와 아버지를 섬기라. 왜 어머니가 먼저 나오는 거 보니까 부처님도 참 페미니스트 여성 존중주의자입니다. 부처님도 아버지 먼저 할 텐데 어머니 먼저 그랬거든. 뭐 부처님도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니까 뭐 어머니 생각이 더 간절했겠죠. 특히 부처님은 태어난 지 1년 만에 어머니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평생 동안 부처님은 어머니 콤플렉스가 있어요. 어머니 콤플렉스. 부처님이라고 해서 뭐 완전 무결하고 목석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평생 어머니를 잊지 못하고 이제 이런 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바른 직업에 종사하라. 좋은 말씀이에요. 어머니 아버지 섬기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라. 거기에 계율 지키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와 같이 게으르지 않고 사는 제자는 스스로 빛나는 힘들의 세계에 이르리라. 이렇게 5개를 지키고 어머니 아버지를 잘 섬기고 직장에서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는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은 하늘나라에 태어납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뭐 하라고 했습니까? 도시하라. 두 번째 계율 지켜라. 그러면 여기 나오는 바와 신들의 빛나는 세계 곧 하늘나라에 태어나리라. 생천 도시 지계 생천 보시하고 계율 지키면 하늘나라에 태어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5개를 보고 오늘은 참여를 하면 하겠습니다. 아까 그 보니까 보름마다 포사를 하라고 되어 있죠? 밑에 뭐 나와 있잖아요. 네. 각각 보름 기간에 포사를 닦으라. 이게 부처님 당시부터 내려왔던 우리 불교 집안의 가장 성스러운 의식입니다. 이 포살이. 포살이 뭔고 하니 대중 참여라는 것입니다. 대중들이 함께 모여서 참여하는 것을 빨리어로 보살다. 그걸 한자로 번역하니까 포살.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포살. 못 들어봤어요? 이게 참 우리 불교가 정말 잘못하고 있다는 단적인 증거인데 부처님 당시에는 절에 가서 뭐 하는 거 하니? 포살이에요. 포살. 요새 절에 오면은 예불 하는 것 같이 그때는 포살하는 겁니다. 절에 가서. 절에 뭐 하는 거 하냐? 대받고 포살하고. 그게 일상적인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이 포살이 그렇게 거룩한 행위고 포살하는 날, 그걸 영어로는 포사타 데이라고 하는데, 데이, 날. 포살하는 날은 성스러운 날입니다. 성스러운 날. 지금도 동남아시아에 가면은 스리랑카, 버마 이런 나라에서는 한 달에 2번씩 꼭 포살을 해요. 조화부 보러. 그날은 우리 제가 신도들이 절에 가는 날입니다. 그런 날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관음, 지장, 무슨 일? 제일. 포살날을 우리말로 한자로 번역한 게 제일입니다. 제일. 그 뜻을 분명히 아세요. 제일이 무슨 말이고 하니? 포살날 그런 뜻입니다. 그걸 우리나라에서는 제일이라고 번역했어요. 포살날을. 그걸 또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포살을 제개 그랬습니다. 목욕, 제개 그래요. 그래서 이날은 딱 목욕하고, 제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네,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부처님께 공양 뿌리는 것을 제 그럽니다. 사실 구제 부처님께 공양 뿌린다 그럽니다. 제란 말은, 개란 말은 포살, 참여한 걸 개. 포살이라고 하는 것은 몸을 깨끗이 하고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오개를 받고 참여하는 것을 제개라고 합니다. 목욕 제개라고 합니다. 그런 말이 우리나라 불교에서도 오랫동안 내려온 걸 보면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이 포살을 다 했어요. 제일마다 절에 가서 목욕 제기하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와서 이게 무너져가지고 그냥 제일에 절에 가더라도 공양 올리는 것만 하지 참여를 하지 않잖아요. 이게 크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한 달에 한 번쯤은 우리 화엄사에서도 포살을 했으면 좋겠어요. 한 달에 한 번쯤은 스님을 모시고 포살을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한번 해볼 테니까 그 두째 페이지에 보니까 포살에 하는 과정을 설명을 해놨는데, 조화로와 보름 제일 또는 법회가 정한 특별한 날에 뭐 화엄사 같으면 이를테면 뭐 첫째 주 일요일 법회 때 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마지막 일요 법회 때 한다라든지, 그건 절에서 정하게 당했습니다. 특별한 날에 절에 가서 포살하는 것은 부처님이 제정하신 제가불자들의 신성한 의무이다. 이제 우리도 이 포살 법회를 법답게 부응함으로써 한국 불교 부흥의 길을 힘차게 내려가야 한다. 포살한 과정 1. 거룩한 제자는 제날 아침 일찍 몸을 깨끗이 하고 절에 간다. 목욕하고. 2. 거룩한 제자는 꽃과 향 등 공양물을 갖추어서 부처님께 공양 올린다. 그게 제라는 뜻이었습니다. 공양 올린다. 3. 거룩한 제자는 법타를 찾아 수계를 청한다. 이때 법타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사부, 대중이 모두 될 수 있다. 스님만 되는 게 아니고, 법사가 스님이 계실 때는 스님이, 스님이 안 계실 때는 제가 우바세, 우바이 중에서 연장자가 또는 법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스님들만 뭐 한다, 그건 아주 그것도 잘못된 생각 가운데 하나입니다. 스님이 있을 때는 스님을 법사로 삼고, 스님 부재이거나 사정이 어려울 때는 제가 법사나 연장자 또는 선배로서 법사로 삼는다. 4. 거룩한 제자는 법사로부터 부처님 때는 8가지를 했어요. 8가지. 그걸 팔잭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나 이제 나머지 3가지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줄여서 5개를 차례대로 받는다. 5개는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포살할 때마다 5개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매일 밥 먹는 것처럼 포살할 때마다 5개를 받고 참여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부다가 직접 제정한 것으로서 이 포살문은, 다음에 나오는 포살문은 부처님께서 직접
제정한 것으로서 안고따라 밑가에 실려있다. 안고따라 밑가야라고 하는 초기격인에 실려있는 것을 제가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법사와 대종들이 함께 보살문을 외우고 법사가 조목조목 질문할 때 대중은 그 허물을 자각하면 몸으로 드러내야 한다. 드러내 대중 앞에 참여함으로써 지난 허물을 여의고 청정한 삶을 살 수 있는 청정한 몸이 되고 거룩한 성중이 되는 것이다. 허물을 지어서는 어떻게 하느냐? 대중 앞에 드러내면 됩니다. 그게 부처님의 방법입니다. 죄 지었다고 죄식에 빠지고 뭐 그렇게 몸부림치고 할 거 없어요. 우리가 인간인데 얼마나 죄 지을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해서 그걸 청정히 하느냐? 대중 앞에서 드러내는 게 불교 방식입니다. 불교 방식. 혼자 참여한다고 그건 인정되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깊이 참여했으니까 뭐 그런 끝이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대중들 앞에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야 청정이지. 이게 불교적인 방식이다 하는 것 아시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제 한번 합니다. 이 보살문은 아까 말한 것처럼 안고따라 밑가야라고 하는 경전에 나와 있는 것을 내가 번역해서 공개시키는 거니까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보살문 그대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참여를 할 테니까 이제 설명은 다 끝났고 이제 참여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무릎 꿇고 합장하시고 이걸 딱 앞에 들고 이렇게 이걸 딱 앞에 들고 같이 읽으면서 하나씩 참여를 합니다. 여러분 지난 세월 자기가 한 걸 이렇게 담담하게 지켜보면서 숨김없이 스스로 고백하고 대중들 앞에 드러내야 합니다. 대중이여 들으시라. 오늘은 성스러운 포살날 제계의 날입니다. 만약 대중들에게 지장이 없다면 우리 법회는 포살의식을 행하고자 합니다. 이때 대중들은 고요히 침묵함으로써 동의합니다. 이제 법사는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보살문을 차례대로 외우겠습니다. 5개에 대하여 각각 3번씩 묻습니다. 보살문을 듣고 만일 허물이 있음을 자각한 대중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일배를 하십시오. 그래서 그 허물을 드러내십시오. 드러내면 곧 청정함을 얻고 평온을 찾을 것입니다. 만약 허물이 있음을 알면서도 드러내지 않으면 고의적인 망어죄를 지는 것입니다. 그저 말하는 게 망어죄는 청정한 삶에 큰 장애가 되는 것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청정과 평온을 원하던 허물을 드러내십시오. 조금도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는 여러분 자신과 부처님이 직접 대면하고 있을 뿐이고 옆에 있는 다른 분들은 개의치 마십시오. 다른 이 존재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또 허물이 없으면 고요히 침묵하십시오. 침묵하면 그들의 청정을 알 것입니다. 대중 모두 무릎 꿇고 합장하십시오. 그런데 대중들 한 부분에서는 같이 외웁니다. 같이. 첫째, 탈생하지 않는 계입니다. 같이. 선지식들 거룩한 제자들은 살아있는 동안 살생을 포기하고 살생을 끊는다. 그들은 모든 생명에 대하여 온화하게 친절하게 연민과 헌신으로서 자비를 베풀며 주먹과 막대기 칼을 버린다. 이에 나도 또한 살생을 포기하고 살생을 끊는 것이다. 나는 모든 생명에 대하여 온화하게 친절하게 연민과 헌신으로 자비롭게 살며 주먹과 막대기 칼을 버릴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나는
선지식들 거룩한 제자들과 같이 청정한 삶을 지킬 것이다. 제1계 산목숨 해치지 말라. 스스로 해치지 않고 남을 쉽게 해치지도 말고 살짝이 동의하지도 말라. 이제 대중들에게 묻습니다. 3번 물을 테니까 지난 한 달 동안 자기 삶을 돌아보고 고의적인 살생을 한 것이 생각이 나면은 일어나서 고요히 일배를 하십시오. 생각이 안 나면 할 것이 없는 것이고 3번 물 동안에 스스로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이제 대중들에게 묻습니다. 대중들은 이 불살생계에 대해서 청정하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이 불살생계에 대해서 청정하십니까? 또다시 묻습니다. 이 불살생계에 대해서 청정하십니까? 다 들어내셨습니다. 두 번째, 둘째, 훔치지 않는 죄입니다. 같이 배웁니다. 선지식들 거룩한 제자들은 살아있는 동안 주지 않는 것 가지기를 포기하고 그러한 행위를 끊는다. 그들은 주어지는 것으로 살고 훔치지 않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살아간다. 이제 나도 또한 주어지지 않는 걸 가지기를 포기하고 그러한 행위를 끊을 것이다. 나는 땀 흘리며 열심히 일하고 번 것으로 살고 훔치지 않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나는 선지식 거룩한 제자들 같이 청정한 삶을 지킨다. 제2 불투독에 주지 않는 것을 훔치지 말라. 주지 않는 것을 무엇이건 또 어디에 있건 그것을 갖지 마라. 남의 것 빼앗는 것을 그때 동의하지도 마라. 이제 대중들에게 묻습니다. 이 불투독에 대해서 청정하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훔치지 말라. 이 계에 대해서 청정하십니까? 또다시 묻습니다. 훔치지 말라. 이 계에 대해서 청정하십니까? 다 드러내셨습니다. 다음 3번째, 법사 삭된 음행 불사함계입니다. 그래서 같이 있습니다. 선지식들 거룩한 제자들은 살아있는 동안 통일하지 못한 행위를 포기하고 그러한 행위를 끊는다. 그들은 통일하게 살고 삭된 성적 교섭을 끊는다. 이제 나도 또한 통일하지 못한 행위를 포기하고 그러한 행위를 끊을 것이다. 나는 통일하게 살고 삭된 성적 교섭을 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나는 선지식 거룩한 제자들같이 청정하게 살 것이다. 이 대중들에게 묻습니다. 불사함계, 삭된 음행을 하지 마라. 이 계에 대해서 청정하십니다. 다시 묻습니다. 이 계에 대해서 청정하십니다. 또다시 묻습니다. 이 계에 대해서 청정하십니다. 네, 좋습니다. 다 드러내셨습니다. 그럼 4번째, 불만업죄입니다. 같이 선지식들 거룩한 제자들은 살아있는 동안 거짓말을 포기하고 그러한 행위를 끊는다. 그들은 진실을 말하고 진실의 보증인이 되며 신뢰할 만하고 의지할 만하며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속이지 않는다. 이제 나도 또한 거짓말을 포기하고 그러한 행위를 끊을 것이다. 나는 진실을 말하고 진실의 보증인이 되며 신뢰할 만하고 의지할 만하며 이 세상 그 누구도 속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나는 선지식들 거룩한 제자들 같이 청정하게 살 것이다. 4번째, 불만업죄.
불만의괴. 이제 대인들에게 묻습니다. 거짓말 하지 말라. 이 개에 대해서 청정하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거짓말 하지 말라. 이 개에 대해서 청정하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거짓말 하지 말라. 이 개에 대해서 청정하십니까? 다 써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과도하게, 뭐 한두 잔 그런 것까지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과도하게 술 마시는 불음주계에 대해서 같이 있습니다. 선지식들 거룩한 제자들은 살아있는 동안 사람을 게으르게 만드는 술을 과도하게 마시기를 포기하고 그러한 행위를 끊는다. 이제 나도 또한 사람을 게으르게 만드는 술 과도하게 마시기를 포기하고 그러한 행위를 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나는 선지식들 거룩한 제자들 같이 청정한 삶을 살 것이다. 이제 대중들에게 묻습니다. 불음주 과도하게 술 마시지 말라. 이 개에 대해서 청정하십니다. 다시 묻습니다. 과도하게 술 마시지 말라. 이 개에 대해서 청정하십니다. 또 다시 묻습니다. 과도하게 술 마시지 말라. 이 개에 대해서 청정하십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처님 앞에, 대중들 앞에 발로 참여함으로써 여기 모이신 우리 불자님들 한 분 한 분은 청정한 몸으로 돌아갔습니다. 선지식들, 거룩한 성중들 같이 청정한 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어떤 괴식도 갖지 말고 나는 깨끗한 불자이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기쁘게 열심히 힘차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죄짓고 참여하지 못하는 불쌍한 평생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 가족들, 우리 직장의 동료들, 우리 이웃들, 이 대한민국의 동포들, 안타까운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참여를 하겠습니다. 108배를 해야 하는데 오늘은 10번 절함으로써 우리 동포들의 허물을 대신 참여합니다. 오늘도 나서 북풍이가 우리 이제 청결한 몸이 되었으니까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이과 직장 동료들, 친구들, 친척들,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마음을 기울여서 그들의 허물을 우리가 대신 참여하는 것으로 10번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예, 앉으세요. 이제 다 끝냈는데 어머니 노래 내일 모레 어머니날이니까 어버이날이니까 우리들의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나도 부처님께서도 어머니 아버지를 섬기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돌아가셨거나 살아계시거나 함께 계시거나 멀리 계시거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위해서 그 흘리신 피땀 어린 그 고생을 생각하면서 일절일절을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건 다 아시죠? 나실 때 시작.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으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히시며 손발이 닿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 난 걷고 올려주시고 자라서 눈물이 되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쌓을 때를 쌓 자식 생각에 고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그지없어라. 1분 동안 눈 감으시고 어머니 아버지 생각하십시오. 살아계시거나 돌아가셨거나 가까이 계시거나 멀리 계시거나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또 우리 동포들의 모든 어머니, 모든 아버지 이 불쾌한 자식들 잊지 마시고 보살펴 주시고 저희들의 불우한 허물 용서해 주시고 참여하고 참여 나무 서감이불 나무 서감이불 나무 시사본사 서감 끝.
앉아서